말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시편에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있어요. 물론 선지서에 많이 나와있죠. 구약 전체가 넓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말해요. 내게 대해서 말합니다. 44절에도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에 말하고 있지만은 시편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 예언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한 부분 알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 메시아 예언신 동시에 이 말세지마를 만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사명, 이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다는 이중적인 예언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요, 지금 특별히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시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예수님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에 마가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랬어요. 그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해 오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 입술로 직접 말했다니까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칠이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편에 앉으시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로 이렇게 주께 내 주라 했으니, 그리스도가 다윗의 그 육신적인 후손이지만 진짜 우리 보통 인간들처럼 그렇게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일 수가 있겠냐, 이 말을 예수님 하셨단 말이죠. 혈통으로 나시기 위해서 그 타고 온 다윗의 후손이지,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그분을 안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그랬으니 어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될 수 있겠냐. 즉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다윗이 그 예언한 것은 내가 영으로 있을 때 그에게 그 예언을 입에 넣어 주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셨다는, 구약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그 예언한 모든 성경,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44절 47절, 시편, 모세 율법, 그 다음에 시편, 모든 선자가 다 내게 대해서 말하면서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구약 말씀이 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무섭나, 어떻게 이렇게 재앙을 내릴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저주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전쟁을 이렇게 허용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자녀들을 포로로 내보낼 수 있고 이럴 수 있느냐, 에덴 동산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여러 가지 우리는 답을 다 갖고 있지만, 이미 답을 갖고 있지만, 저는 참 그런데 업문이요, 하나님 절대 믿음에서도 그런 업문은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인정하고 믿었다니까요. 왜? 그렇다고 구원 안 살아계신 아니니까. 살아계시고 확실히 내가 구원을 너무 확실하게 갖고 있고 십자가 너무 믿으니까 인정하고도, 그러나 거기에 말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되면 노예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못 누리고 그냥 끌려가는 이런 구원이 되거든요. 그래도 확실하죠, 구원은. 저는 그렇게 많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복음의 답을 찾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시고 모든 답을 다 집어넣고 절대적으로 이렇게 사랑하심을 알게 됐죠. 완전히 해방이 다 되는 거죠.
모든 의문이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구약 말씀이 다 예수님의 입으로 친히 말씀하시고 그대로 하셨다면 그 모든 말씀이 너희가 볼 때는, 너희 생각을 볼 때는 조금 안 믿어지고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성령의 감동을 주어 내가 세운 그 기록자들을 통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예언이다, 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직접 기록하고 이사야 34장 16절에 하나님의 신이 직접 모아서 이 정리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얼마나 믿어질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진짜 답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답 없어요. 절대 답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 없고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시달리다 고생하다 마지막 끝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이것이 인생이라니까요. 그 답이 어디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금년에 유사일에 이런 불볕더위가 없었다 그러잖아요. 41도 이렇게 건 41도 중반을 넘어가서 건 40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된 우리가 기상관측한 유사일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역사들이 우리나라 일어난다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가 불덩어리잖아요. 그 열 감지 카메라로 잡아보니까 불덩어리잖아요. 여기서 보세요. 불신자들이 뭐 하겠어요? 누구인데 뭐 하겠어요? 누구인데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냥 안 죽으려고 몸부림칠 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고요, 의지할 때가 있고, 우리 믿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분 우리 하나님이시죠. 얼마나 우리가요 행복합니까? 우리는 답을 갖고 있다니까요. 이 답 없는 자들은요 그냥 시달리다 가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걸 운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부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이 성경을 당신의 입술로 말씀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가 또 사실이라는 게 믿어져야 또 우리가 예수님 그걸 말했다 치자. 그럼 그분이 또 사실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져야 그 말이 또 다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부활을 다 증거해 버렸지 않습니까? 부활을 해서 살아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추워도 의심할 필요 없고, 아주 하나님 말씀 성경에 목숨을 던지고 생애를 전부 던지도 우리는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전부 이게 다 그러도요, 다 그러도 쌓이는 인생이요, 세월이 말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쌓여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보호자 우편을 제가 설명하다 그랬는데요, 이 보호자 우편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호자 우편, 여기서 예언한 이 예언이 보세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5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얻어냈어요.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28절에 그대로 얘기했어요. 다 얻어냈다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 당신의 입술로 직접 이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이 보세요. 시편에 다윗을 통해서 말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이루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보호자 앞에 앉아 계시죠. 그때는 안 오셨어요. 이 땅에. 참 초림하지 않으실 때 아닙니까? 이제 초림하셔가지고 다 이루시고 어디가 계십니까? 보호자 앞에 앉아 계시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죠. 내 주에게, 예수님이죠. 성자 하나님이시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서라. 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서라 이 말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라 이 말인 것입니다. 가만히 놀고 있으라 내가 할 것은 이 말이 아니고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다 줘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대가 그 시대예요. 그래서 이 보호자 우편이라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 권세, 절대 능력, 절대 위협, 절대 존엄, 이게 우편입니다. 성경에는 항상요 보호자 가운데 주황을 말하지 않습니다. 보호자 우편, 우편. 그것을 바꿔 말하면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곧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 말이고요. 인간 구속사를 이룰 때까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이죠. 가운데 실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다 이루시고 나면 일체로 돌아가십니다. 이게 고린도서 15장 28절에 말입니다. 모든 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서 아버지 발 앞에 딱 갖다 바치고 무릎 꿇고 갖다 바치고 나면은 이제 일제로 돌아가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십니다. 그 상태를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 어마어마한 본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절거에 헌신하면 새벽이슬 같은 청년이 나오려 찬양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요 전혀 본문과 연결시키지 않고 그냥 하나의 뭐 은혜로 말로 붙들고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가 누리고 이렇게 살아온다. 복음 붙들면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알고 눈을 열면요 어마어마한 말씀이고 이게요 굉장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복음에 눈이 안 열리면 대책이 없다는 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대책이 없어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복음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는 거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 보호자 우편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바로 절대 권세, 절대 능력, 절대 위엄, 뭐 절대 존엄 이런 뜻 있고 그리스도와 직접 연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는 이 본문이란 말이죠. 그래서요 바로 지금 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은 같은 상황에서 보호자 우편에 앉았으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생 문제가 안 생겼으면 모르는데 생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담보하신 담보약을 실천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모든 것을 우리 문제를 인생 문제를 십자가로 끝내버리고 부활로 증명하시고 성천하게 하셔서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무엇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그냥 무엇 하겠다는 거죠. 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도 직결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도 직결되고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와 직결되는 본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 본문은 마지막 때를 예언해 주는 본문이다. 마지막 때를 예언해 주는 본문. 보세요. 만약에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이 그대로 2000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딱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520문 보는 가운데서 승천에 갇혔어요. 그리고 어디 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모든 우리 인간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도다. 히브리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 위엄의 우편에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 다 이루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즉 십자가로 모든 인생 문제를 다 끝내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면 예수님 2000년에 오셨죠. 그때 이후부터 보호자에 앉아 계신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말세인 것입니다. 말세. 바로 말세인 거예요. 지금 본문에 그렇게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거 지금 말세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속에는요 시대적 시간표까지 말해줍니다. 시대적 시간표.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시대적 시간표까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잖아요. 저도 이걸요 이해하고 이렇게 이게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거 하면서 놀라워요. 복음 모르는데 전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가 막힙니다.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말씀을 접근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애들이 참 이렇게 말할 뿐이지요 전혀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얼마나 호흡하는지 몰라요. 호흡파요. 왜 이게 내 생명이 달린 문제고 너무 소중한 문제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자고 그렇게 호흡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는데 우리 여기에 지금 미니 바이블이라고 이거 하나 만들어놨죠. 여기에 지금 개척에 초창기에 만들어놨나요? 얘들 요거 가르치니까 얼마나 인식을 잘하는 거예요.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오이 보내드렸잖아요. 딱 보면 눈이 열려서 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까지 담보니까 딱 연결돼 버리니까, 이야, 그때는 이 담보자가 이해를 했는데 핍박 많이 받았다니까요. 우리 사모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단 왜 이단처럼 그런 소리 하느냐, 아무도 안 하는 소리를 하느냐,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왜 그렇게 자기도 신앙을 했죠?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 안 하는 그런 소리를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주석을 누가 써난 겁니까? 그거? 주석을 누가 쓴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 먼저 만난 학자들이 쓴 거예요. 그거요. 칼빈이 주석 썼고 루트도 주석을 썼고, 모든 그 신학자들이, 그 대학 교수들이 자기들이 공부한 거하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성경이 열려진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면 그 쓴 거, 그 사람이 간 거, 그 사람 하나님께서 분량이 100이면 그 사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량이, 쓸 수 있는 분량이 40%인 사람이 있고 50%인 사람이 있고 80%인 사람이 있고요. 거기까지 답을 못 써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와 그 인격과 지식과 모든 것을 써서 일하시니까요.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덕인 것이고, 성경 기록할 때요, 그 모든 것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 기록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자유의지를 다 인정해도 그것까지도 하나님 다 딱 넣어서 이랬기 때문에 그거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저자의 그 생각이 들어갔을지라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까지 곁들여 썼기 때문에 1절부터 건들 수 없나, 성령의 감동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요, 이제 바로 사도들과 선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듯이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딱 단언했어요. 하나님, 그런 시대는 없다, 끝났다. 아무리 깊이 깨달아도 성경은 없다, 끝이다. 그 이후에는 모든 자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본인이 기도하고 하나님 묻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각자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시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이게 특별히 우리 침례교단은 가장 자유롭게 보장해줘요. 많은 교단들이 통제할 수 있죠. 근데 개신교들은 거의 다 이걸 다 허용해요. 다 성경은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권이 다 있다. 성경의 수권. 그러면 요걸 갖다가 그 사람에는 그걸 갖다가 다 믿고 절대 건들지 마라, 그대로 따라가면 이게 뭐냐? 이게 완전히 이게요, 가톨릭과 똑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아니 그런 어려움을 제가 당했다니까요. 근데 딱 하나님이 이 정상의 서비스 답을 딱 위해서 말하니까, 이제는요, 어제는 제가 이걸 패놓고 우리 사무실 앉았는데, 근데 올라왔기는 내가 꼼꼼히 생각해보고 있어요. 이 오이애들 포위를 가르치는데 일을 너무 잘하구나. 굉장히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너무 중요하구나. 아니, 덮어놓았는데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설명을 딱 합니다. 이제 딱 받아들여요. 그때는 이해하면 콧방귀 끼고 안 받아들였다니까. 얼마 안 받아들여요. 왜 전혀 안 하는 소리 안 하냐? 안 받아들였다니까. 근데 지금 완전히 복음을 팡 튀어보니까요, 너무 정확하거든요. 너무 답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일해 오시구나. 그때부터 이걸 느끼면서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참교회 성도들이 진짜 복된 자리에 있다,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아멘. 저는 100번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복된 위치에 있다, 너무너무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마지막 시대까지 여기에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편에 앉아서 남은 자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지원하시겠다, 이 말이고, 우편에 앉아 권세의 자리다 그러잖아요. 권능의 자리잖아요. 여기서 계속해서 남은 자들을 지원하겠다.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이루는 그것이고, 그리고 2차적으로요, 남은 자들을, 즉 진짜 언약 붙들고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능력, 권세, 건강, 모든 것을 지원하면서 천사도 보내시고 응답도 하시고, 그 언약을 붙들고 하려고 한 자들을 지원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 그게 이게 들어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어마어마한 얘기. 왜? 네가 다 이루고 나면 우편에 앉았으라 그 권세를 독생자 그리스도가 주어버렸다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요걸 바울도 깨달았고 베드로도 깨달았고 다 주님으로부터 답을 다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주님의 기록을 해놨죠. 너무 확실한 바로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딱 두 가지 시대예요. 두 가지요. 재앙시대, 축복시대. 하나는 재앙시대, 하나는 축복시대. 이 말씀은 가면 갈수록 재앙이 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걷잡을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종류가 아니에요.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막 미치고 옷 다 벗어 던지고 막 소리 지를 수밖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또한 불교 축복의 시대, 축복의 시대라는 말하는 것은 진짜 이 복음을 깨닫고 답을 가진 자들은요, 힘을 아주 발휘할 때, 힘을 발휘할 때, 아주 능력을 발휘할 때, 막 그들에게 막 답을 주게 될 때, 살려주게 될 때, 살려주는 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살려주는 것만큼 그 사람이 진짜 알기만 한다면은 그보다 그 사람이 더 고마워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마워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답을 그는 모르는데 내가 갖고 있는, 본실을 갖고 있는 사람, 엄청난 답을 줄 수 있는 이 답을 가진 자가 뭡니까? 굉장한 사건이에요. 진짜 굉장한 사건이라니까요. 내가 실제로 시도를 하고 복음을 시도를 했어요. 이 맛을 한번 봐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거를 성경대로 성취되는 걸 보게 되면 정말 힘나요. 나는 그런 힘날 증거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기도 응답에도 그렇고, 또 한 번 말씀드릴 때는 이야 정말. 그래서 우리는 답을 가진 자, 축복 반열의 선자, 재앙시대에 있는 그들을 살려낼 자, 요 축분 위치에 있는 자들이 우리 복음을 가진 자들이다. 아멘. 너무너무 소중하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가 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1절 말씀드리고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까 독신자 그리스도 우편에 앉아서 그랬죠? 이 말씀에 모든 영혼 거룩한 수 하는 나라 이럴 때까지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네가 다스리고 다 하라 했죠? 우편에 권세를 앉아서 그랬죠? 그러면서 뭐요? 내가 권능의 hon을 계속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으로 당신이 일삼일체 하나님으로서 능력을 갖고 있지만 구속의 위치상 바로 아버지, 모든 것을 내가 권능의 호를 너에게 계속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이게 보통 말입니까? 그래서요, 바로 이 말씀이지만 그 권능의 호를 갖고 뭐 한다 이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절대 권세, 절대 능력, 절대 존엄, 절대 위엄, 절대 그런 거 가지고 뭐 합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있는 자들을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한번 찾아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 나라 끝나고는 어떻게 하시나? 복음 여러분 전달 안 되면요, 이런 해석을 그렇게 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고린도 15장 2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8절에 시작.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신 때는 이게 마지막 거룩한 수 다 이루고 하나님 이 땅에서 이룰 모든 것을 성취하는 그때를 말하잖아요. 그때는 아들 자신도 보세요. 그럼 누가 이뤘단 말이에요? 아들이 그걸 아까 권세 줬잖아요. 권능의 호를 줘서 보좌 앞에 앉아서 계속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다 아들에게 맡겼잖아요. 그럼 아들 자신이 그것을 이루고 나서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니, 즉 자기의 권세를 주시고 통치권을 주시고 모든 게 주신 그 성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복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잖아요. 확실히요.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있어서 그 통치권과 능력을 가지고 권능의 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권능의 호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구약의 지팡이, 홀, 이거는 능력과 권세잖아요. 주권,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 이루신다. 요걸 첫째는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남은 자들은 우리를 택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우리가 남은 자로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몸으로 우리 쓰임 받는다 그랬죠. 그리스도는 보좌편에 가셨죠. 우리가 그 몸으로서 이 땅에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것입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능의 호를 넣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권능의 호를 부어주시겠다. 권능의 호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복음을 진짜 딱 깨닫기만 하면은, 우리 이 말세에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들, 언약을 붙든 자들에게는요, 어떤 모양이로든지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모양이로든지 반드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모양이로든지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 아멘.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이 되게 되어 있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힘이 오게 되어 있고, 전도자로 변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가 정말 복음 부를 때는 이게 부담이 없고 굉장히 멍해는데, 복음 알면 전도자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하든 못하든 나는 전도자 신분이에요.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축복의 힘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야, 내가 존재할 목적이 바로 나왔다. 살아야 될 목적 분명히 나왔다. 나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나는 꼭 필요한 나사와 하나, 주님이 필요한, 가장 필요한 하나님 나사와 지는 존재에 있는 존재구나. 나는 우리 가정은 그런 가정이구나. 우리 가문은 그런 가문,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런 답을 딱 얻게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공항이 붕 떠버린다니까. 뭐야 이거? 이 사는 게 뭐야 이거? 이렇게 살다가 사는 것 때문에 어느 날 죽어버리고. 고통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내세에 지옥까지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도대체 인간이. 근데 복음 깨달으면요, 그렇게 행복할 수 없고 너무너무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넣어줘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이걸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복음을 깨달은 자라면은, 하나님 나라 언약을 붙든 자라면은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믿음을 갖기만 하면은 내 안에서 주의 권능의 홀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권능의 홀이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권능의 권신의 홀이 역사를 하신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가정과 가문에 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말세의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호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사정되는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같은 말. 이 역사를 이루는 시대가 여기서 예언된 그대로입니다. 그럼 이게 말세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누릴 시간표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느냐? 요 밑에 보면요, 요게 첫째는 그리스도의 예언이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다음에는 그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말세해야 될 우리에 대한 예언을 알 수가 있어요. 자, 3절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던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아멘. 보세요. 이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보호자 우편에서 계시면서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그 택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감람산에서 이걸 주고 가셨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정말 그 언약 붙들고 하나님 나라 성취하고 매진하겠다는 이 사람, 내가 복음의 전도자로 살기로 결심하고 헌신하는 이 사람, 이 답을 갖는 이 사람들이 있을 때, 이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기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절거히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생겨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불러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주의 청년들을 불러드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응답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반드시요 젊은 후대들을 많이 길러내야 돼요. 지금 통계에 보면요, 교회 청년들 97% 다 떠나고 3%만 남아요. 심각해도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당연히 저도 목사로서요, 심각한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도전감을 갖고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고요. 우리는요, 교회는 이래 돼서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세상에 답을 주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만물 안에 지구, 대한민국, 동두천 이 안에 우리 참교회가 있을지라도요, 정부의 보호를 받고 동두천시의 보호를 받는 것 같지만은요, 그들에게 답을 줘야 될 곳이 이곳이다니까요. 그들에게 답을 주고 인생 문제에 답을 줘서 살려내고 그들의 영혼을 끌어내고 흑암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답을 가진 자가 우리다니까요.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렇게 무덤 속에 빠져버릴 수가 있냐는 저부터 뜨겁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져 버려야 되느냐?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 거침겁침거리가 되어버려야 되느냐?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려야 되느냐? 이게 도대체 원인이 어딘가? 너무너무 심각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 의지로는 내 지식으로는 자신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두려울 것 없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다. 아멘. 아멘. 이 복음의 힘으로 하실 것이다. 아멘. 이걸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붙들고요, 먼저 된 우리가 절거히 헌신하라고 그랬죠. 절거히 헌신하라.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거룩한 복음의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할 때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절거히 헌신할 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절거히 헌신할 때 하나님이 주의 청년들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힘 빠져서 망해버리고요, 힘 빠져서 청년들이 답 없이요 이단에 빠져나가고 인생 문제에 걸렸어요. 그 욕구를 찾아내고 이것들이 헤매고 있는 그들, 영혼이 병들어가는 그들, 정말 이 청년의 때를 그 왕성한 힘을 쏟을 데가 없어서 정말 엉뚱한 게임에 쏟고 있고요, 그런데 술에 쏟고 있고 엉뚱한 그런 내재에 쏟고 있고 타락에 쏟고 있고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데 소모되고 있는 이 불쌍한 청년들,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많은 지혜와 능력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전문성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거룩한 복음의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참되게 지금요 정말 중요한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된 먼저 된 우리가 정말 뭐라 그랬습니까? 아주 거룩하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할 때 나는 우리 참되게 성도들이요 헌금하는 건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제대로 걸렸다 생각해요. 제대로 걸렸다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제대로 걸렸다. 속된 말로 제대로 걸렸다. 제대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도 여러분이 후회할 것 없고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 앞으로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그 헌금이 얼마나 귀하며 얼마나 소중하며 어떤 일을 해낼 것인가를 저는 내 안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교회가 헌금해야 돼요. 어차피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좀 시간 흐르면 연적으로 안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눈치 봐가면서 내 위치 때문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하는 이 헌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가시며 주님이 보좌 앞에서 어떻게 그 헌금을 사용하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쓰실 것인가, 어떻게 받고 계신가, 이거는요 영광의 영광인 것입니다. 아멘. 기쁨으로 감사로 여러분이 정말 뿌듯하게 감사로 정말 감사하고 아주 은혜에 넣는 거 10배 더 믿어지고 감사로 이렇게 여러분이 헌금하셔야 할 때 어차피 하는 거예요. 답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감사, 정말 감사하고 제가 차를 탈 때마다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하면 이 모든 답이 다 들어요. 모든 답이 다 나와요. 우리 참교회 성도들은 정말요 이 말씀이 분명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보좌 앞에 앉아 계실 때 분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마지막 때를 가고 있습니다. 정거가 하나님께 계속 드러날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옷을 입고 절거히 억지로 말고 절거히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